자, 오늘 새해 2023년도 첫 주일 예배에 오늘 지난해 마지막 주에 말씀 증거했던 말씀이 오늘 주보에 올라와 있는데, 예수 나심의 비밀과 우리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었습니다. 증거했었습니다. 오늘은 그 뒤에 말씀을 우리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봉독했습니다. 그 이름 임마누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정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구약성서에 증거된 말씀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징조에 관한 내용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메시아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는데, 지난 시간에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말씀을, 사람의 씨로 오셨다는 말씀을 증거를 했었습니다. 다만 잉태가 어떻게 되냐, 정욕으로나 이욕으로나 아첨으로나 이런 모든 우리의 일상 인간사 행사가 있는데, 예수 잉태는 성령으로 되었다 하는 그 성령으로라는 조사에 관해서 그 의미를 깊이 살펴보았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처녀가 잉태한다는 말씀은 상고하지를 않았습니다. 숙제로 또는 못 깨달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난제로 남아있는 말씀이 되겠죠. 다 설명이 되는 말씀이에요. 설명이 되는 말씀. 먼저 징조에 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들의 징조,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하는 징조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다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고 또 다 맞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먹구름이 저기 끼면은 무슨 비가 한바탕 쏟아질 징조라고 그래요? 소낙비가 한바탕 쏟아질 징조다 그래요. 그런데 안 쏟아져요. 그렇게 징조라 했는데 안 쏟아질 수도 있다 이거죠. 그건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잘못 판단해서 잘못 말할 수도 있어요. 너무 피곤해서 낮에 한숨 자야 되겠다고 낮잠을 잤는데, 원체 고나게 잔 바람에 이 사람이 좀 상당히 많이 잤어요. 그런데 자기는 너무 깊이 잤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흐른 줄 모른 거죠. 밖에 창밖을 이렇게 보니까 날이 그냥 시커먼 거예요. 아차, 비가 올 모양이다 하고는 막 후다닥 일어나서 옥상으로 가서 빨래를 걷고 고추 넣는 걸 거둘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밖이 이렇게 어두운 것은 해가 넘어가서 저녁이 되니까 어두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시간이 이렇게 흘렀다는 것을 판단을 못한 것이죠. 그래서 먹구름이 껴서 어두운 줄로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소낙비가 한바탕 쏟아질 징조다 했는데, 사실은 해 넘어가서 어두운 것이었다. 틀렸어요. 징조가 틀린 겁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징조는 틀린 생각이에요. 사실 그런 징조가 아닌데 징조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미리 보여주는 조짐,
징조라는 것은 미리 보여주는 조짐, 그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달리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국어사전적 의미입니다. 미리 보여주는 조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 안 보여주는 조짐 가지고 징조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진짜로 미리 보여줘야지 그게 징조예요. 근데 징조 아닌 걸 가지고 징조라고 해놓고 징조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징조는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덧붙여서 설명드린 게, 사람들은 그렇게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메시아의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을 주신 것은, 이것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사야가 베아타 선언하는 이야기가 아니야. 분명히 언급을 했죠. 7장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로, 그러니까 주께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친히 징조로 주신 거예요. 뭘? 아들을 낳은데, 처녀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메시아 탄생을 지금 예고한 말씀, 약속한 말씀, 예언한 말씀.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징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조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다. 그러면 하나님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틀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징조는 분명히 미리 보여주는 게 있었다는 것이죠. 징조로 보이시니까. 예수님도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생의 마지막 길을 달리고 있을 때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이거 마태복음 24장 3절 4절 이하에 증거된 말씀입니다. 세상 끝날과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의 징조를,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게 세상 끝날이구나, 예수가 오실 타이밍이 지금 가까워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무엇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그 징조를 가르쳐 달라는 거야. 그런데 그 징조라는 것이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 버리면은 그건 하나만 하지. 믿을 수가 없잖아요. 내 몸을 맡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처녀가, 이 남자가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고 나를 불행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그냥 어떻게 맡깁니까? 내 몸을 맡깁니까? 예? 확신을 갖고 결혼 약속을 하고 같이 한 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징조에 관해서 구구절절 뒤에 연결되는 마태복음 24장 전장에 걸쳐서 징조에 관해서 증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태복음 24장에 증거된 말씀이 틀릴 수도 있고 그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근데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 있어 나타날 징조에 관해서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정의하고 그렇게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징조, 다시 한번 정의합니다. 미리 보여주는 조짐. 미리 안 보여주면 그건 징조가 아니다는 거예요. 보여줄 수도 있고 안 보여줄 수도 있고 그건 징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징조일 수도 있고 징조가 아닐 수도 있고, 그렇게 말을 하면 틀리지 않아요. 근데 징조라 해놓고 이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해버리면 그거는 틀린 말이다, 이 말이지. 오늘 이 임마누엘이라는 메시아의 이름에 관해서 확실한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같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조는 어긋날 수 없다 해서 임마누엘,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징조로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시작. 징조로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하나 덧붙인다면 제가 짧게 이 말을 짧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덧붙인다면 주께서 친히 징조로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성경대로 맞는 거예요. 더 확실한 내용, 확신을 주는 말이고 정확한 표현이고 또 그렇게 믿도록 만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제가 좀 짧게 하느라고 이렇게 징조로 앞에 주께서 친히 우리에게 징조로 주신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바로 임마누엘이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어떤 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이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건데 이 처녀가 어떻게 얘기를 낳느냐는, 처녀가 얘기 낳았다 하면은 믿을 수가 없지. 왜냐하면은 처녀가 그냥 혼자 낳았다고만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처녀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암마라는 그 용어 자체가, 이 단어는 결혼 유무를 따지지 않고 그냥 젊은 여자라는 뜻입니다. 젊은 여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암마라는 이 처녀라는 용어,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원어를 보라 하는 말들이 있는데, 젊은 여자라는, 이 성경,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주의 안에도 그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7장 14절을 보면은 처녀 글자 옆에 아라비아 숫자 1자가 쓰여 있어요. 근데 그 1자 주의 난에 가보면은 젊은 여자가 잉태하였으니 이렇게 기록이 돼요. 늙은 여자라고 그래? 젊은 여자라고 그래? 젊은 여자가 잉태하였으니. 두 번째, 마리아가 잉태한 시점은 법적으로 보면은 처녀입니다. 뭐 마리아뿐만 아니라 요즘 뭐 청소년들 그 좀 난잡해 가지고 집 나가 가지고 합숙하고 뭐 남녀 막 혼숙하면서 잉태가 돼 가지고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막 버리기도 하고 이래요. 근데 그 아이들을 보고 처녀라고 그래요? 아줌마라고 그래요? 늙은 여자예요? 젊은 여자예요? 그런데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법적으로 호적에 결혼, 부부 관계가 성립이 됐어요. 이제 호적에 명시가 됐어요. 근데 이 남자하고 이 여자하고 부부가 동침을 안 했어요. 아직 동침을 안 했어. 결혼했는데. 처녀요? 아니면은 법적으로 볼 때 처녀입니까? 아짐입니까? 예. 마리아는 혼인을 하기 전에 잉태가 된 거예요. 정혼한 상태라고 그래요. 정혼한 상태. 약혼한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호적에 올렸냐면은 베들레헴의 아구수도, 로마 황제가 아구수도가 천하로 호적하라 해서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에 내려갔을 때 그때 만삭이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마국간에서 만삭이 된 마리아가 예수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 잉태는 언제 했냐? 처녀 시절에 했다 이 말이에요. 법적으로 볼 때 처녀 시절에. 신체적으로 볼 때는 다윗의 혈통이니까, 다윗의 혈통이, 예수가 다윗의 혈통인데 그 다윗의 혈통이 누구냐? 요셉이거든. 마리아의 남편 요셉.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했던 말씀이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신체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법적으로 생각하는 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설명을 하면 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생각을 못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그러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네가 수태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예수라 했던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게 무슨 인사말이냐고 뭐 이렇게 놀랬던 건데,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것도 성경 찾아가 보면은 아, 잘못 봤구나 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아,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가 보죠. 오늘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1장 이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가 다른 말씀을 증가하고자 하는데 1장 30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희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니까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남자하고 한 번도 잠자리에 같이 동침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말이에요. 나는 사내를 모른다 이 말은 뭐 동네 남자들 누군지를 모른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냥 남자의 성적으로는 교제를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말이에요. 사내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어떻게 잉태할 수 있느냐? 음양의 결합이 없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너를 뭐하리니? 너를 덮으시리니. 이 말을 보니까 예언을 하고 있는 말이에요. 아직은 예정 상태에 있는 이야기예요. 덮으셨으니가 아니고 덮으시리니라 말이에요. 시리니와 셨으니는 다른 거예요. 셨으니는 완료가 된 것이고 시리니는 미래형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될 거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너를 덮는 날이 온다 이 말이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자세히 못 본 겁니다. 이게 성령으로 잉태하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통보했던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은 역사는 성령의 역사지만은 동작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람의 동작, 그걸 통해서 잉태가 됐다 하는 것을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처녀 잉태에 관한 내용을 생각을 해봤고, 자 그러면은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성취가 되냐? 일단은 본문 말씀에 성취되었다고 확증을 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확증하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면 임마누엘이라 해야 되는데 왜 예수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안 이루어지고 예수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자세히 봐야 돼요. 그래서 자세히 봐야 돼요. 이는 예수로 온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로 왔다 이거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구세주, 구원자라는 이야기예요. 구원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구세주라는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세상을 구원할 자로 오신 거죠. 그 구원의 과정은 어떤 일을 통해서 구원을 했느냐 하면은 십자가에 우리 죄를 보혈을 흘려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은혜, 그게 인류 구원이에요. 십자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 좀 우리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죄를 속하여 주셨다. 우리 죄를 위하여, 지금 그 이야기는 자기 백성을 따르시면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로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는 자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이루어지냐?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라, 그 뜻이에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21절 보니까
그 뒤에 말씀, 그 뒤에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구세주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이 일, 이렇게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어야 하심이니, 예수로 오신 것은 주께서 친히 징조로 보여주셨던 그 임마누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는 그 약속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이룬 말씀이 뭐냐? 그 내용,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런 내용이 요 내용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로 안 오시면은 임마누엘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죄를 예수가 속해 주셔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됐다 이 말이거든. 그럴 때 비로소 함께 계신 거예요.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뭐냐? 뭐 이런 말 있죠. 호사유피 인사유명. 우리 한문으로 한번 보십시오. 호사유피 인사유명. 호랑이는 죽어서 남긴다는 거예요. 뭘? 피를 남긴다, 가죽을 남긴다 이 말이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인간은 죽어서 뭘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 그런 뜻이죠. 그럼 호랑이는 왜 호랑이를, 쥐새끼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말하지 않고 호랑이를 넣는, 호랑이 가죽이 쓸모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좋은 거기 때문에, 품질이 좋기 때문에. 사람도 이름을 남긴 사람이 있어요. 다 남기는 게 아니요. 구한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살았지만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완용이 알지? 이름을 남긴 거예요. 이완용이 이름을 남긴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름이요? 못된 이름이요. 못된 이름. 이순신, 세종대왕 다 훌륭한 업적 때문에, 안중근 다 이런 분들 다 이름을 남긴 분들입니다. 아무나 남기는 게 아니에요. 인류에게 후세에 유익을 주는 이름, 유익을 주는 업적이 있을 때에 그 이름을 사람들이 다 칭송하고 가슴에 담고 잊지 않고 박수를 보내는 겁니다. 예수 이름이 왜, 예수가 왜 이날까지 우리의 내리 속에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까?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보혈의 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보혈의 은혜를 모르고, 대속의 은혜는 모르고 예수만 알면은 그건 껍데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 보혈의 은혜를 알아야 돼, 깨달아야 돼. 급기야 내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예수가 남긴 이름은 예자 숫자가 아니고 보혈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보혈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가 남긴 이름은 보혈의 은혜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보혈의 은혜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건성으로 주여 주여 하니까 못 받는 거지. 하늘이신 내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부르니까 안 되는 거죠.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만 부르면 구원 얻습니까? 예수여 예수여 이렇게 부르기만 하면 구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이름 안 불러도 보혈의 은혜, 예수께서 그날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인정하고 깨달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모시면, 내 마음에 모시면은 그게 구원이에요. 이름을 불러라는 의미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하여서 예수는 죄를 위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로 오셨어. 그 구세주로 오신 예수로 인하여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남긴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에 그런 내용을 한 거예요. 이 모든 일, 예수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그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그 이루어진 내용을 가라사대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이렇게 문장이 진행이 되고 있는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런 찬송 한번 불러야 되겠죠? 190장 한번 부르게 1절 2절만 부르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1절 2절.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벗어 이 샘에 있었네. 저 도적가들의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가들의 몸도 죄 씻기 원하네. 할렐루야.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수로 안 오셨더라면은 안 될 뻔한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징조로 주셨는데 예수로 안 오시면 안 되는 거죠. 오셔야지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안 오시면은 임마누엘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빌라도의 보좌를 그냥 다 찬탈하고 헤롯의 보좌를 다 강탈을 해버리고 제자들을 장차관 다 시켜버리고 그러면 임마누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 은혜를 믿는 자마다 죄에서 해방받아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임마누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대속의 은혜가 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마누엘 구원으로 성취가 된 것이라는 겁니다. 대속의 은혜를 믿는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징조는 뭐가 징조냐?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징조는 뭐냐? 먹구름이 자욱이 낀 게 징조가 아니고, 거짓 선지자가 우죽순처럼 막 일어나는 게 징조가 아니고, 그것은 예수 재림 때의 징조고, 임마누엘의 징조는 예수가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에요.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뭘 아는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그런 징조인데, 뭘 아는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시절에 그걸 뭘 아는 사람이 있어야 말이지. 예수가 흉악범죄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는 줄만 알았지,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이 세상에 임마누엘의 역사가 이루어질 그런 징조였다는 것을 그걸 몰랐지. 십자가 짐으로 예수를 통한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그걸 믿는 자들에게 임마누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속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대속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대속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이름인 거예요. 대속의 은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그리스도의 이름 임마누엘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올 한 해 동안도 2023년도도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었을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을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을 때 비로소 임마누엘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마누엘을 누립니다. 다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마누엘을 누립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마누엘을 누립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 히브리 원어의 뜻을 보면은 임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네? 함께. 마누라는 말은 우리와라는 뜻이에요. 우리와. 엘은 모두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죠. 함께 우리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히브리 언어는 간단하죠. 그냥 임마누엘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몇 자는 두루루루 해야 되는데.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장 5절에도 증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보았던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아. 화목해. 너무 좋아. 네? 행복하죠.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좋아. 그냥 아무나 그런 게 아니고 거기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이 말이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이 말은 예수를 제대로 믿었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우리를 대속하신 보혈의 피의 역사를 제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화평만 누리는 게 아니죠. 그 뒤에 말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보세요. 안 될 일이 뭐 있습니까? 안 될 것이 뭐가 있냐 말이요. 물질로 인해서 곤고하십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십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일마다 때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첫 주에 축복하고 싶은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모든 사람과 임마누엘의 놀라운 축복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2023년도 이 한 해 동안 넘치도록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사랑 은혜 감사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진 곤욕을 당하시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극이 끌려가면서도 참으로 순종하며 달려갔던 우리 주님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 놀라운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임마누엘의 놀라운 구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예수 잘 믿는 신앙으로 추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흐트러졌던 우리의 신앙의 심령이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해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해 주옵시고, 봉사활동이 회복되게 해 주옵시고, 선교활동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가정사가 화평하고, 회사 생활이 화평하고, 사회생활이 화평하고, 직장생활이 화평하고, 발걸음 닿는 곳마다 화평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